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23일 금요일 책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쓴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코 윌링크라는 사람은 20년간 미 해군 네이비실에서 복무했고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비실 훈련 교관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현재는 유명한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리더십에 관한 또 조직에 관한 강의도 하고 책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이고 극한의 오너십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너십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냥 영어 표현 그대로 썼는데 쉽게 말하면 책임감이지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갇혀있던 저격 감시팀 팀장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적들의 공격이 빗발치는 곳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의아해하는 그에게 내가 말했다. 아군 간 교전이야. 영어로는 friendly fire라고 한다고 해요. 아군 간 교전은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다. 전투에서 적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다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아군의 손에 죽거나 다치는 일은 그야말로 끔찍한 비극이다. 하루의 임무를 마친 뒤 나는 대대 작전본부로 돌아가 상부와 이메일로 교신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오늘 벌어진 사고를 보고하기가 두려웠다. 그냥 전투 중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래도 싸다고 생각했다. 이메일함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아군 간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이다. 함장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열어봤다. 단도직입적이었다. 이 시간부로 모든 작전을 중단한다. 내가 조사관, 주임 원사와 함께 그곳으로 가는 중이다. 나는 좌절과 분노, 실망에 휩싸인 채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심각한 실수가 있었음이 분명했다. 작전이 수정되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의사소통 계획은 모호했으며 특히 심각한 실패가 발생했을 때 무선 보고 절차가 뒤죽박죽이었다. 이런 목록이 계속 이어졌다. 모두 심각한 실수였다. 나는 시간대별 상황과 아군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었다. 이어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쭉 내려갔다. 그렇게 사건 경위를 담은 상세한 상황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나는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며 빠진 조각을 찾아내려 했다. 그 참사를 만든 결정적인 요인 하나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요인이 너무 많아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함장과 주임 원사, 조사관이 부대에 도착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방을 가득 채운 동료들에게 물었다. 누구 잘못입니까?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이라크 병사에게 오인 사격을 한 대원이 입을 열었다. 제 잘못입니다. 목표물의 신원 파악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답했다.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입니까? 저격 감시팀 통신병이 말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위치를 더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틀렸어.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입니까? 이라크군과 동행한 다른 고참대원이 일어섰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라크군을 통제해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똑같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다른 대원들도 차례로 자기 실수를 증언하려고 나섰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함장과 주임 원사, 조사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쉰 다음 말했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지휘관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작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관으로서 저는 전투 중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 말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사실이었다. 나는 리더다. 지휘를 하는 사람도 나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나다. 그러므로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오너여야 했다. 내가 주인이어야 했다. 나는 부상당한 대원에게 사과하고 그가 다친 것은 내 잘못이며 죽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단계별로 작전을 복귀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 그 일로 나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했지만 다행히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가 모든 책임을 떠안음으로써 나에 대한 함장과 주임원사의 신뢰가 오히려 더 커졌다. 이라크 파병을 마친 뒤 나는 제1파병훈련소의 책임자가 됐다. 그곳은 파병 예정인 서부 지역의 모든 네이비실 대원의 훈련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나는 아군 간 교전이 벌어질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훈련 시나리오를 짰다. 이후 실제로 아군 간 교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관들에게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아군 간 교전이 벌어지면 어떤 후보생들은 스스로 책임을 졌지만 어떤 후보생들은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나약한 후보생들에게 지휘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엄혹하게 가르쳤다. 리더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극한의 오너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네이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하는 조직의 리더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첫 번째 챕터가 꽤 깁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분량이고요. 하지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요. 지휘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주어진 권한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이 잘못한 것이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복무 하면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이후 제 삶의 모토로 삼았던 말이 있습니다. 공은 부하들에게,
책임은 나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멋진 말 아닙니까? 공은 부하들에게 돌리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모두 멋진 리더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책임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를 찾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믿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